평안하셨습니까? 예배를 지나 삶으로 우리 신앙이 자라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6월 29일 월요일입니다. 매일 성경 본문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니아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니아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16장 말씀은 연보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제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죠. 중요한 여러 가지 교회 내부의 문제를 다 다루었습니다. 마지막 인사의 말, 혹은 이제 마지막 당부의 말, 이런 것들을 쓰게 되는 시간이 되었는데 사도 바울은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 연보라고 하는 것은 헌금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죠. 이전에는 교회에서도 연보라는 단어를 사용하곤 했습니다. 성경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연보라는 말을 썼죠. 지금은 연보라는 말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헌금이라는 말을 주로 사용하죠. 헌금이라는 표현은 성경에 우리가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만은 여기 이제 연보라는 말이 등장하죠. 헌금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을 연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연보를 성도를 위한 연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헌금이라는 뜻이죠. 대상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의 핍박과 또 가끔씩 찾아오는 기근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서 힘들었습니다. 가난한 성도들이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게 되었죠. 주변에 있는 교회들, 특히 이제 로마 제국에 흩어져 있는 부유한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필요가 있었죠. 고린도는 부유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재정적인 여유가 있을 수 있죠. 부유한 자들의 헌금은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채우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제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헌금, 이 연보를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청의 말을 할 때에 명령이라는 단어를 또 선택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렇게 지금 쓰고 있습니다. 명했다라고 하는 것은 부탁했다라고 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죠. 이 사도 바울은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명하고 있는 거죠. 이 구제를 위한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구제를 위한 헌금이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말인가? 사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직접적인 계시의 말씀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해를 가질 수가 있고, 구약 성경에 근거한 가르침으로서 이 헌금에 대한 것은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 상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헌금들은 모두 다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은 아주 단순하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레위인들,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레위인들의 몫이고, 또 다른 하나는 가난한 자들의 몫입니다. 이 11조라고 하는 것은 기업을 갖고 있지 못한 자들을 위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들입니다. 이걸 모아서 기업을 가지고 있지 못한 자들, 레위인들과 가난한 자들을 돕게 되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구약의 그 정신이 신약에 그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죠. 이제 우리가 흔히 사도 바울을 자비량 선교사라고 말을 하죠.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운 교회가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의미로 생각하면 그건 옳은 말은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지원하고 도왔습니다. 여러 번이라고 빌립보서가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사실 전적인 자비량이라고 볼 수는 없죠. 부분적으로 사도 바울의 사역을 협력하고 돕는 교회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 헌금이 가지고 있는 목적, 그리고 이제 헌금의 지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명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도 명한다, 이렇게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교회의 헌금에 대해서 말하면서 갈라디아 교회를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빌립보 교회를 언급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갈라디아 교회를 언급했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한 가지 생각할 지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과 아주 좋은 관계 속에 있었고 여러 번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왔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언급하지 않고 오히려 사도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의심하는 갈라디아 교회를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는 비슷한 상황적 맥락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의 관계에서 이 두 교회는 모두 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사도적 권위를 의심하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겁니다. 이런 교회들을 향해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난한 이웃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도 그걸 요구하고 있고 갈라디아 교회도 동일하게 요구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헌금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이 굉장히 낯설고 어울리지 않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헌금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참 조심스럽죠. 그런데 불편한 관계에 있는 교회에 그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긴 편지를 쓰면서 그 마지막 부분에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참여해야 한다라고 헌금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참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다룬 문제도 굉장히 논쟁적이고 쉽게 동의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씁니다마는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을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이 가르침을 받아들일까를 생각해 본다면 쉽지 않은 일이고, 실제로 고린도전서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논쟁적인 주제들을 다루면서 마지막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헌금해야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까지 포함을 시킨다는 것. 참 이건
사람으로서 생각해 보면 논리적으로 또는 합리적으로 별로 그렇게 좋은 방법과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볼 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기어코 그거를 쓰고 있는 거죠.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하는 일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이제 성도를 위한 헌금,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이 일에 참여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2절에 이 헌금을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를 설명합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렇게 기록하죠. 수입에 따라 이 첫 번째 중요한 기준입니다. 이 헌금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정도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은 많이 내고 적은 사람은 적게 내죠.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많이 가진 자가 많이 내고 적게 가진 자는 적게 내어서 평균케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죠. 모아두어서 라고 하는 말은 미리 준비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물,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준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이전에 어른들은 미리 헌금을 준비를 하죠. 봉투도 준비를 하고 하나님께 드릴 돈도 새 것으로 바꾸어서 준비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꼭 새 돈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준비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준비 없이 갑자기 와서 주머니에 있는 것 어느 것이나 꺼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하고 계획하고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참된 마음, 드림의 자세, 태도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입에 따라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고 있죠. 이 헌금을 관리하는 원리에 대해서도 3절에 이어서 말합니다.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보낼 구제 헌금을 모았습니다. 모았으면 그 모은 양이 어느 정도이고 어떤 사람들이 헌금에 참여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하는 마음을 편지에 기록하는 거죠. 그리고 그 편지와 함께 헌금을 인정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겨 그로 하여금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게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직접 전달할 수도 있고 사도 바울과 함께 가서 전달할 수도 있는 거죠. 헌금을 부탁하는 사람, 헌금을 지금 명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죠. 이제 헌금을 전달하는 일도 사도 바울이 할 수가 있겠죠.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도 바울이 직접 모아서 가지고 갔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 시대에는 송금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 당시에는 이제 직접 들고 가야 된단 말이죠. 거리도 있고 또 위험하기도 하죠. 도적도 있고 또 배를 타고 가든 도로를 타고 가든 사고의 위험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생겨날 수 있는 수많은 문제를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의심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전달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가 확고하지 않다면, 신뢰가 있다고 하더라도 돈이 개입되면 의심이 생길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인정하는 사람이 함께 가야 된다고 말을 하는 거죠. 함께 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고 그 전달받으면 예루살렘 교회는 또 편지를 쓰는 거죠. 감사의 편지를 쓰고 얼마의 액수를 우리가 받아서 이렇게 사용했다라고 말하면서 확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모든 것이 투명하게 관리가 되는 거죠. 네, 이게 이제 헌금을 관리하는 자들의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보낼 때 보내는 사람이 액수를 적어야 되고
누가 어떤 사람들이 이 돈을 모았는지도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받은 사람 역시 얼마를 받았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그 확인된 액수들에 대한 감사를 표하여서 보낸 교회에 그 편지를 보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영수증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야 의심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이게 재정을 관리하는 기본적인 원리, 태도입니다. 내가 가지고 가겠습니다. 나에게 맡겨주십시오. 나를 믿고 맡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많은 교회에서 이런 태도로 말미암아 시험에 빠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헌금을 혹은 누군가를 돕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목적으로 헌금을 하는데 교회 공식적으로 헌금을 하지 않고 목사에게 맡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그것을 본 사람도 없고 서로 주고받은 문서가 없으면 그 액수가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나중에 두 사람의 이야기와 기억이 다르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내가 누군가를 어떤 선한 일에 쓰고 싶다. 그러면 공식적으로 교회에 헌금을 해야 됩니다. 이름과 액수를 정확하게 남겨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헌금을 드릴 때 이름을 왜 쓰느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시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랑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드리는 사람이 누구이며 그 액수가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액수가 정확하지 않으면 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드리는 사람이 얼마를 드렸는지, 누가 드렸는지 확인이 되지 않고 봉투에 그냥 돈이 들어있는데 그 액수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로 하면은 확인할 방법과 길이 없습니다. 그걸 관리하는 사람들이 신실하게 관리해야 하면 마땅하고 또 우리가 신실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대하지요. 그러나 사람들은 모두 다 연약하고 또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액수가 정확하지 않고 드린 자가 누구인지가 확인되지 않으면 이게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죠. 더 심각한 것은 공식적인 절차로 드리지 않고 개인적으로 맡기는 경우입니다. 목사에게 개인적으로 좋은 일에 써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거액을 맡긴단 말이에요. 이런 일은 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에게 맡겨서도 안 되고 목사는 그걸 받아서도 안 되는 거죠. 공식적으로 교회에 헌금을 내야 됩니다. 그 액수와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한 상태로. 그래야지 관리가 되는 거죠. 개인적으로 받아서 개인적으로 전달했는데 드리는 사람도 액수를 기록한 문서가 없고 목사가 받아서 그걸 전달했는데 전달한 후에 그 사람이 받았다는 영수증 처리도 없어요. 영수증을 달라고 할 수가 없겠죠. 사실은.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공식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확인이 되는 분명한 증거들이 남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투명하게 되는 거죠. 이게 투명성입니다. 이 교회가 재정을 관리함에 있어서 투명성은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이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야기죠. 굉장히 조심해야 할 일입니다. 내가 목사인데 나를 믿고 맡겨주십시오. 내가 장로인데 나를 믿고 맡겨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나는 죄인이 아니니 나에게 맡기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다 죄인인데. 이런 일들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교회들이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원칙을 지키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제 함께 가고 그런 사람들이 전달할 때 그 합당한 편지 그리고 받은 사람들도 받았다고 하는 편지 이게 이제 다 문서화되는 거예요. 이 문서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헌금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이죠. 드리는 자는 준비해서 자신의 형편에 따라 드리고 전달하는 자는 투명하게 전달하고 관리하라는 것이
고린도전서 16장의 가르침입니다. 이 기본적인 가르침을 잘 지켜서 해야 되겠죠. 이제 5절부터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하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 이런 것들을 담아놓고 있습니다. 지금은 에베소에 있죠. 에베소에 있는데 고린도에도 가고 싶다. 머물러서 너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 이런 마음의 표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에 소원하는 것은 있으나 그게 실행될지는 명확하지 않은 상태인 거죠. 그래서 디모데를 먼저 보낸 겁니다. 디모데를 보내면서 조심스럽게 또 부탁을 하죠.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런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은 주의 일에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를 보내는데 이 디모데를 잘 대해달라, 이런 말이죠. 두려움 없이 행동할 수 있게 해달라. 이를 존중해달라는 표현입니다. 멸시하지 말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멸시한다라는 말은 업신여긴다, 이런 말이죠. 하찮은 존재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를 말씀의 사역자로 존중히 대하고 그를 귀히 여기고 그가 가지고 있는 권위에 합당한 태도를 보여달라,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죠. 이 고린도 교회는 아볼로를 추종하는 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아볼로에 대하여도 이야기합니다.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많이 권하였으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에 가고 싶지 않다, 이런 뜻이죠. 사도 바울은 아볼로에게 디모데와 같이 가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 번 가서 직접 당신을 추종하는 자들을 대면해서 그들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겠죠. 근데 아볼로는 그들을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하는 거죠. 왜 만나고 싶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들이 아볼로를 추종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아볼로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내 자신이 간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 뿐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사도 바울에게 맡긴 채 자기는 뒤로 빠져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이 상황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바울과 아볼로는 좋은 관계 속에서 함께 협력하고 있는데 교회는 바울파와 아볼로파와 베드로파로 나누어져서 지금 다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죠. 그들이 추종하는 사람들은 있는데 그 추종을 당하고 있는 교사들은 서로 연합되어 있는 이상한 이런 현실. 이게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인 거죠. 예,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면서 그 마음이 어떠했을지 짐작이 됩니다. 두려움이 많았겠죠. 어린 후배를 보내면서 걱정이 많았을 겁니다. 예, 우리는 종종 이런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두렵지만 피할 수 없고 걱정이 많이 되지만 감당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죠. 우리 교회가 주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져 가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드리는 삶에 있어서 잘 훈련되고 준비되고 또 하나님께 드려진 재물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잘 훈련되어 있기를 소망합시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잘 배워서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복이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기를 기도해야 되겠죠. 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돌려드리는 거죠.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함으로 드리는 겁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온전하게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릴 것이 있으니 감사하며 주께 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드릴 때 주께서 받으시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들마다 주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